29장 우물가의 신부 속임수의 대가. 운명의 우물.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가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었다. 그 우물은 마을의 모든 양떼가 함께 물을 마시는 곳이었기에 아기에 큰 돌이 덮여 있었다. 모든 떼가 모여야만 장정 여럿이 힘을 합쳐 돌을 옮길 수 있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말했다.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다시 물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답했다. 아노라. 야곱이 그의 안부를 묻자 그들이 말했다. 평안하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바로 그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오고 있었다.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미드라시는 여러 장정이 겨우 옮기는 그 거대한 돌을 야곱이 마치 병뚜껑을 열듯 가볍게 혼자서 굴려냈다고 묘사한다. 이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기적적인 징표였다. 그는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의 사촌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왜 그는 기쁨의 순간에 울었을까? 미드라시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그는 예언의 영으로 장차 라헬이 자신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할 것을 보았기에 슬퍼했다. 둘째, 그는 텅 빈 손으로 온 자신이 부끄러워 울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의 온갖 보물을 싣고 리브가를 찾아왔건만 자신은 형을 피해 도망친 알거지 신세였기 때문이다.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알리자 라반이 달려나와 야곱을 영접하고 끄안고 입맞추며 집으로 인도했다. 랍비들은 라반의 이 환대가 순수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는 야곱의 옷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끄안았다는 것이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지냈다. 7해 같은 며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언니는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랍비들은 레아의 시력이 약한 이유를 그녀가 장차 악한 에서의 아내가 될 운명이라는 소문을 듣고 밤낮으로 울었기 때문이라고 상상한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대답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고대 근동에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지불하는 지참금 대신 노동으로 그 값을 치르는 것은 흔한 결혼 관습이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은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준다. 야곱은 라헬을 위한 7년을 수일같이 여겼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는 까닭이었다. 속임수의 밤, 뒤바뀐 신부. 마침내 7년이 지났다. 야곱이 라반에게 아내를 요구하자 라반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저녁에 그가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이끌어갔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 야곱이 보니 그가 사랑한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 어떻게 야곱이 밤새도록 상대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었는가? 게마라는 여기에 숨겨진 비극적인 드라마를 이야기한다. 야곱은 교활한 라반을 의심하여 미리 라헬과 어둠 속에서 서로를 확인할 암호를 정해두었다. 그러나 결혼식 날 밤 언니 레아가 굴욕을 당할 것을 불쌍히 여긴 라헬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그 암호를 언니에게 알려주었다. 야곱이 속은 것은 라헬의 이타적인 희생 때문이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삼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반이 대답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것은 당시의 관습을 이용한 비겁한 변명이었다. 랍비들은 여기서 정확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를 발견한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야곱이 이제 똑같이 외삼촌에게 속아 원치 않는 장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것이다. 라반은 레아를 위한 잔치 주간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으니 그 대신 또 7년을 더 섬기라고 제안했다.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7일이 지난 후에 라헬과도 혼인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시녀로 주었다. 내 아들의 탄생, 레아의 기도.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녀의 슬픔과 기도가 담긴 한 편의 시와 같았다. 첫째,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류벤이라 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녀의 첫 희망은 남편의 사랑이었다. 둘째,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했다. 셋째, 그녀가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했다. 넷째,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게마라는 이 마지막 이름에서 레아의 위대한 영적 성장을 발견한다. 첫 새 아들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그녀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야 비로소 남편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를 향한 순수한 감사와 찬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랍비들은 레아가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이런 순수한 감사를 드린 첫 인물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왕통과 메시아가 바로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 언약의 가문은 그렇게 한 여인의 눈물과 기도 속에서 그 기초를 놓아가고 있었다. 30장 태 속의 경쟁 품삭새 지혜 라헬의 절기와 빌하의 아들들. 라헬은 언니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야곱에게 부르짖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녀의 절규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랍비들은 고대 세계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겪었을 깊은 사회적, 영적 고통을 상기시킨다. 후사를 잊지 못하는 것은 가문에서 잊히는 것이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었다. 그녀의 절규는 생존을 위한 외침이었다. 야곱은 그녀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그에게 주며 말했다.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겠노라. 고대 근동의 법과 관습에 따라 여종이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본처의 소생이 되었다. 이것은 사라가 하갈을 통해 시도했던 바로 그 방법이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그녀의 장명은 그녀의 삶이 언니와의 치열한 영적 씨름이었음을 보여준다. 하판체와 레아의 아들들.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실바가 아들을 낳자 레아가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다.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자 레아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 밀 거둘 때 레아 맏아들 루우벤이 들에서 하펀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독전은 묻는다. 하펀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중요함가? 두다임은 사랑을 의미하는 도드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그 뿌리 모양과 강한 향기 때문에 임신을 돕는 효능이 있다고 널리 알려진 식물이었다. 자식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언니 아들의 하펀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하펀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말했다.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하펀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게마라는 이 거래를 두고 두 자매 모두를 비판한다. 라헬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민간요법을 더 의지하는 믿음 없음을 보였고 레아는 남편과의 거룩한 잠자리를 하펀체와 거래하는 부적절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날 밤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어 임신하였다. 그녀가 다섯째 아들을 낳고 말했다.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요셉의 탄생, 새로운 전환점.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사 그의 태를 여셨다. 게마라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신 이유가 그녀가 오래전 결혼식 날 밤에 언니 레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비밀 암호를 알려주었던 그 위대한 자비와 희생 때문이었다고 가르친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의 이름은 과거의 수치를 거두어 가심과 미래의 소망을 더하심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 담고 있었다. 이 11번째 아들의 탄생은 이제 야곱의 삶의 중심이 하란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다. 품삯의 지혜, 얼룩진 양과 버드나무. 요셉이 태어난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소서. 라반은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신 줄을 알았으므로 그를 붙잡기 위해 품삯을 정하라고 제안했다. 야곱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지는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지는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리고는 그날로 자기 아들들을 시켜 품삯에 해당하는 모든 얼룩무늬와 점 있는 가축들을 골라내어 야곱의 가축대와 사흘 길이 택에 멀리 떼어놓았다. 야곱의 손에는 오직 순백색의 양들만 남게 되었다. 독자는 묻는다. 야곱의 이상한 번식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뵐 때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게 했다. 그러자 양들이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진 새끼를 낳았다. 이것은 어미가 교미할 때 보는 것이 새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고대의 민간신앙을 반영한다. 그러나 랍비들은 이것이 마법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야곱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행위였다. 미드라시는 야곱이 가지의 껍질을 벗길 때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라고 기도했으며 실제로 양들의 색을 바꾼 것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설명한다. 야곱은 또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가지를 개천에 두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았다. 이처럼 그는 인간적인 지혜와 신적인 기적을 모두 사용하여 마침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